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저희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오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떤 곳에도 흔들림 없는 거룩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원망보다는 감사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소유보다는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고난 중에 있는 삶에는 자비의 손길로 베풀어 주시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살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사 모든 일을 행하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의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사역 위에도 의로운 손길들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맡은 바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일하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장에 살던 깜찍한 붉은 닭이 있었어요. 이름이 깜찍한 붉은 닭이에요. 이쁘죠? 벌써 이름부터 깜찍합니다. 이 깜찍한 붉은 닭이 다른 동물들한테 밀을 씹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 좋다고 했지만 밭 갈기, 씨 뿌리기, 물 주기, 추수하기, 빵 굽기 이거 뭐 하는 내내 과정 가운데 다른 동물들은 매번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면서 도와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닭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맛있는 빵이 완성되자 모든 동물들이 달려와서 우리도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붉은 닭이 뭐라고 했을까요? 일할 때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먹을 때만 와서는 안 됩니다.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지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이지 말라는 것이죠. 일하기 싫어하는 것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먹지도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여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유교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유교 문화 중에 기독교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죠. 유교는 노동을 경멸했습니다. 선비는 비가 와서 지붕이 새도 방에 물이 차도 앉아서 낭낭한 소리로 글을 읽는 것이 채통이었습니다. 이게 선비예요. 선비를 제가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당에 곡식을 말려두고 있는데 비가 와서 떠내려가도 선비는 마당에 내려가서 곡식을 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을 천시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글이나 읽고 먹는 것을 선비의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천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글을 읽는 일은 귀하지만 노동하는 것은 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붕에 비가 새면 비를 맞더라도 가서 고쳐야죠. 마당에 곡식이 비를 맞으면 걷어들여야죠. 그런데 이 유교 사상의 나쁜 점이 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있는데 일면 맞는 말입니다.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치는 걸 구경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을 쫓아다니며 테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이것을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힘든 일을 하인들에게나 시킬 것이지 왜 직접 나서서 고생을 하느냐고 참 안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땀 흘려 일하는 직업은 좋지 않은 직업이고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직업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요. 놀고 먹는 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화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유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성실한 삶의 자세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직장을 얻지 못해서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고 모두 쉽게 일하고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을 찾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57.5%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OECD 통계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부모에게 얹혀 사는 20대 자녀 비율이 한국은 81%로 OECD 36개국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뭐든지 1위를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OECD 평균 50%의 1.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청년의 경우 50.6%가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캥거루족은 뭔지 아시죠? 캥거루가 배에 새끼를 담고 키우잖아요. 어느 정도 크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계속 있는 그런 게 이제 캥거루의 모습인데, 안 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풍자해서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령별로 보면 20대 후반은 57%,
30대 초반은 46.3%가 여전히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합니다.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 심각해지고 만혼이나 비혼주의가 확산되면서 경제적 독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안함에 안주하여 독립을 미루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좌절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일할 마음이 없대요. 싫답니다. 그래서 그저 게임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것이 그렇게 좋답니다. 가끔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연속으로 밥도 먹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죽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50시간 게임하다가 죽었대요.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 밥도 먹지 않고 50시간 일을 하라고 했다면 노동부에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청년 직장에서도 하도 게임만 좋아하니까 그 몇 달 전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일하기는 싫고 게임하는 것이 좋아서 직장에서 게임만 하다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게임을 실컷 하도록 해주면 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려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중독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조절과 균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게임이나 오락 자체를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으름의 형태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도 게으름이죠. 무슨 일을 나중에 해야지 하며 계속 미루는 습관도 해당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완벽주의도 게으름의 형태입니다. 힘든 일은 피하고 편한 것만 찾으려는 마음도 게으름의 형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이런 게으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인류가 아직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돌보는 일도 주셨습니다.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땀 흘려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땀을 흘릴 정도는 열심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식으로 일을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수셨잖아요. 아버지의 가업을 함께하며 목수 일을 했죠. 부지런히 문짝도 만들고 아마 쟁기도 만들고 땀을 흘려서 대패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못도 박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일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일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왕 앞에 아무나 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부지런하여 그 일이 능숙해진 사람,
TV에서 나오는 어떤 일의 달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선다는 겁니다.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여러분, 집이 비어 있으면 집이 축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부지런하게 잘 고치면, 사람이 살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지요. 잠언서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려는 쪽으로 성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으려 하지 않고 행운을 잡아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젊은이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사막도 일구어 옥토로 만들고 에덴 동산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좋은 별장을 줘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흉가처럼 만들게 됩니다. 외적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가짐입니다. 게으름도 습관이고 부지런함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게으른 사람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천하에 좋은 것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부지런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각자의 운명은 자신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부지런히 찾아 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안 되던 가게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깨끗이 하고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면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면 두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먹고 마시도록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많은 일거리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복이라고 하잖아요. 일복 많은 사람이 잘된 건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것을 즐거운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 반드시 직장에서 하는 월급 받는 유급 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하는 육아나 가사도 소중한 일입니다. 학생들의 학업도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자원봉사나 선교 활동도 귀한 일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처지에서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당시의 일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해서 일상의 책임을 다 포기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만 의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종말론적 사고를 바로잡으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일수록 더욱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게으른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조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는 시조가 있죠. 성경에는 개미들아 배짱이 노는데 가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게으른 것도 물이 듭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부지런해지지만 게으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함께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는 유익이 없습니다. 일자리 없어 직장을 구하려고 찾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일할 힘이 있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사람이 놀면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놀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은 놀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잖아요. 놀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놀다 보면 꼭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든지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들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도박을 또 하는지 몰라요. 그 도박하는 만큼 열심히 다른 일을 하면 정말 잘할 텐데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하는 게 도박이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마장에는 그렇게 잘 쫓아다닙니다. 밤샘에서 화투 치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한다면 생활이 그만큼 윤택해질 것입니다. 경마장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열심으로 장사를 한다면 뭐를 해도 잘할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 없다고 일해야 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으름에서 죄악이 시작됩니다. 게으름에서 부패와 악이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걸린 병 중에 게으름병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밥상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사람이 밥상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고로 이 말씀은 게으른 것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한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편히 먹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는데 노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일해서 벌어 먹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애써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며 일했다고 했습니다. 애써 일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성실한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할 수 있으면 남에게 신세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 신세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에 절제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남의 신세를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생활에 절제를 하지 못해서 나 혼자만 그 값을 치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생활에 절제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머리만 굴려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일만 만들어 놓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했습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른 사람의 더 큰 비극입니다. 부모에게 피해주고 가족에게 피해주고 친구에게 피해주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지런해야 하고 부지런할 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게 일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계신 것이니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건강함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풍성해지고 남에게 줄 것이 많아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아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부모의 유산으로 놀면서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함은
필수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남에게 주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성실함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을러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름하는 사람들은요, 며칠씩 잠도 자지 않고 눈이 벌게져서 열심히 합니다. 술 마시는 분들은 1차, 2차, 3차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마셔댑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막 그냥 쓰러져 자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조금 피곤하다고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니 그보다 더 열심을 내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다 하고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자고 난 침구를 좀 정리하는 것도 작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식사한 다음에는 설거지 한 번씩 담당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저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뤄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씩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 구석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뭔가 정리 안 된 데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방은 그 방에는 뭔가 갖다 놓기만 해가지고 정리 안 된 곳이 있거든요. 남이 오면 보여주기 싫은 장롱 한 구석이 있거든요. 오늘부터 하나씩 정리해보는 건 어떨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나눠줄 집안일을 하나씩 만들어 주십시오. 가족이 그 가족 안에서 뭔가 구성원으로서 맡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자녀들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청소할 일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함께 하는 것이죠.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는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가족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회의 시간이나 모임 시간에 좀 5분 이상 미리 도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동료나 친구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도 부지런한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미리 정해서 그걸 적어놨다가 하나씩 체크하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프시거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우울감으로 의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작은 노력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게으른 사람이구나 하며 자책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오늘부터의 새 출발을 보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실패해도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실함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나태함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땀 흘려 일하시며 본을 보이신 모습을 기억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 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의욕을 잃었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지런함이 습관이 되고 섬김이 삶의 기쁨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태와 변명은 버리고 성실과 사랑으로 채우겠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